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90쪽입니다. 390쪽 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기름 부으심 받는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는요 아무에게나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어떤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목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아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전 세계 모두에게 무조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 부으심을 받은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대부분 개별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간혹 공동체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부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그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뭐예요? 첫 번 성령 충만한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똑같은 충만의 사건이 그냥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첫 번째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평생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 한 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나 두 번째부터 똑같은 사건들은 성령 충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 부류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550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50쪽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아벨 몰라의 아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어요? 그렇죠. 기름을 부어. 그래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백성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또 왕도 세우지요. 16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즉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아서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 집을 찾아가서 아들 다 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다 지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야, 이 아들이 정말 왕감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새야, 다른 아들이 없느냐?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칩니다.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내는요, 아버지가 볼 때도 외적으로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용모가 붉고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에 비하면 키도 작고 왜소하고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저희 왕 우리 아들들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얘는 아니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기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 또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즉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또 아론을 세울 때도, 그의 아들들을 세울 때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129쪽) 출애굽기 30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그때 제사장 직분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도요, 성령으로 충만케 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전에서 성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그 지파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또 제사장의 경우도, 또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따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왕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다윗의 많은 자녀들,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맏아들이 왕이 돼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 부으심에 쓰임받은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그냥 아무런 기름, 들기름, 참기름 갖다가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우리 무슨 기름이 있나 해가지고 갖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말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되 모략입니다. 모략이 있고 또 육개가 있고 또 창포가 있고 계피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섞되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감람 기름 한 흰을. 그래서 감람 기름은 뭐냐면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적인 건강 식단 가운데 올리브유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올리브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올리브유를 나오는 나무가 뭐냐?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지에서는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섞어서 그래서 잘 만드는데, 지난 주일날 향유 기름을 만드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재료들만 가지고 균등한 양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도 그런 기름을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에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독특하게 공동체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4가지 유향을 잘 그 감람나무 올리브유와 섞어서 그래서 기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거룩한 기름은요, 그것을 붓는다라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을 바를 때 치유하는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그래서 병자들에게 이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또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였다. 특별히 또 거기에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목해서 야, 성웅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며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 기름 부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수가 있게 되죠. 그때 이제 거기에 보면은요, 그 축도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기름 부어서 안수할 때에 축복권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교회 리더로서 우리 성도들을 잘 살피고 치료하거나 교회를 살피는 그런 일을 돕는 그런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어 사는 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약간은 좀 사적이고요. 아무튼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별해야 된다. 우리가 또한 더불어서 오늘날도 성령 충만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날 때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밤새워 기도해도,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40일이 아니라 100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그 안에 성령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반드시 거룩함, 성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라면 그 죄가 우리 얼굴을 가리우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 형법, 민법 이런 데는 죄가 중하고 가볍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때도 뉴스 들을 때 아마 정말 파렴치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은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죄는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죄는 다 무거운 거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고 그 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시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따라서는 죄가 몸에 배면은요, 그러면 그걸 죄인지 죄로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20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비야 그리고는 그냥 나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축축기 적기 시작을 하고 옷이 젖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기가 와서 재채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요,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는 죄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죄 없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깨닫는 자, 은혜 있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선물을 주셔서 거리낌이 있다라면 돌이키고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양심에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돌이켜서 살필 필요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은 뭐냐?
우리가 실수해서 지은 것들이죠.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이게 죄다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너무 싫어서 억지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의한 것과 또 허물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성결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됐어요? 먼저 목욕 제게하고 영광을 거룩하게 성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성소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가 성소가 되죠. 지성소는 요 강단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단이 뭐 지성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해서 회장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가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죄 때문에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제사장이 사람인지라 그가 거룩하지 않게 때로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일 것이니, 그러니 그의 몸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줄을 허리띠나 발목에 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요, 그 옷을 다 갈아입고 하나님께 지정하신 옷을 입고 옷에 방울을 다 달은 옷을 입고,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에서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가서 닦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올려놓고 불을 지르 해야 되는데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시신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신을 옮겨야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백성들이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시신을 옮겨가면 그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제사장 죽었나 봐, 죄가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줄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굉장히 쉽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양심에 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툭툭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거짓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이 있어지는 것이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피로 용서받으시되,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세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회개를 했는데 내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용세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그 즉시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감정적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는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 그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십시오.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죄의 문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가는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형편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어지던 것이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로 관심을 쏠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